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참 좋은 가을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지내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마다, 우리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순간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필요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쁘게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로운 열매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 중에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목은 부자가 용서합니다. 부자가 용서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옛말에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 불립니다. 당연히 부잣집 곳간에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충분하고 내가 즐기고 할 일을 하기에 충분하니 그 중에 얼마를 나눠주는 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곳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내가 먹을 것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고요. 나눠 주려고 하면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빚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이 난단 말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보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꼭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인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곳간에 무언가 많아도 너그러운 마음의 부자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곳간은 작아도 마음이 부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가난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일에는 또 손과 시간이 부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입니다. 우리 곳간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곳간 안에는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눌 게 많이 있는 부자입니다. 실제 우리 집에 있는 곳간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부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은혜를 알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나눠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마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일의 부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때문에 어려움과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그 용서를 하는 거죠. 피해를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반성도 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할 때 우리 피해 당한 사람이 그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일에 부자입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보상할 때 용서하는 것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용서의 곳간이 넉넉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빚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죠. 7번쯤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지요? 라고 제자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사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못 갚겠으니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탕감해 준 이유는 이 부자가 빚을 많이 진 이 사람을 탕감해 준 것은 불쌍히 여겨서 그랬습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겨져 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다 못 뉘우치는 경우, 배상을 다 못 받은 경우도 있지만 1만 달란트 다 못 갚은 경우도 있지만 불쌍히 여겨서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1만 달란트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로 이 빚을 진 이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은혜 베풀고 자비 베푸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부자라서 곳간에서 인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비교하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고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예.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00대 이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분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어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손해받았어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억울한 경험도 떠나가게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졌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친구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처럼 살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천국의 법칙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여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1만 달란트 어치 용서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어치 탕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죠.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내가 실수할 것까지도 품으시는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부자고 부자라서 우리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11절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았으니 1만 달란트 사랑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사랑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곳간이 실제로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넉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넉넉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넉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를 말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떠나가게 하세요. 우리의 분한 마음, 상처, 억울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혹시 용서하기 힘드시거나 바로 안 되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기 어렵지만 주님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로 부한 사람, 부자 되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나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싫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고 기다리시고 단 오늘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너무 오래지 않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수로 부자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자 되게 하신 주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용서를 받고 우리 죄 위에 긍휼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부한 자 되었고 예수로 인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힘든 사람도 용서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내일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묵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